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5쪽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선물은 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두 딸을 키우면서 형편이 이제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다른 것을 계속해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휴대폰만큼은 최신 모델을 사줬습니다. 우리 딸들 기죽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서로 경쟁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군요. 아이들 사이에서 삼성 갤럭시를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숨어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부도 똑같군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다들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모든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좋은 걸 사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뒤따르는 걱정입니다. 혹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좋은 핸드폰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노파심에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좋은 것에 맞들여가지고 좀 이런 사치가 몸에 배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둘째는요, 손만 닿으면 망가지는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24개월 할부를 걸어놨는데 한 달 만에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실제로 한 달 만에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큰 딸은요, 휴게소에서 차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애입니다. 혹시나 또 사자마자 이 좋은 거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것만 문제인가요? 사용량은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여러분 요즘도 가정마다 전쟁인 거 아시죠? 문과 출신의 기계의 기역자도 모르는 엄마들이 IT 산업의 엔지니어가 돼도 모자랄 만한 와이파이 비번을 다 조작할 줄 아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 그걸 통제해야 하니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신호를 비밀번호를 걸어가지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늘 불평합니다. 지금 자신들 선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좋은 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지요. 근데 이럴 거면 왜 나를 이걸 사줬냐?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사주고 못 쓰게 하는 거다. 엄마는 계모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근데 이런 거가 걱정되어서 또 반대편에 서 계신 부모님들 계시죠? 이런 게 다 염려되니까 아예 안 사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나름 이런 고충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엄마는 내 친구들은 다 사주는데 나는 안 사준다. 내가 학교에서 도대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엄마는 계모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새 것을 사주자니 걱정되고
그렇다고 안 사주자니 혹시라도 이렇게 따돌림 당하거나 도태될까 봐 그것도 염려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간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신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고 할 때 이제 내가 세상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 봐야지 하고 따라가는 사람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만큼 고충이 있다. 이처럼 선물 하나를 주면서도 늘 가슴을 졸이면서 또 걱정하면서 불필요한 기싸움하면서 힘든데 늘 나쁜 아빠, 늘 나쁜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주고도 욕먹는 이 참 야속한 세상. 우리는 수많은 새로운 것들의 자극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극은요, 이제 자극이라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많이 무뎌졌습니다. 경계심도 많이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설교마저 콘텐츠화 되어서 순식간에 소비되는 세상. 내 통장에서 돈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도 빠르게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와 말씀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센세이션, 무어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강한 자극을 느끼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드는 일. 이렇게 사람들은 무뎌지고 지루한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그런 센세이션을 기대합니다. 어떤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센세이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막 내전을 끝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방인 손님들을 잘 영접하고 있는 한 가정을 덮쳐서 그 손님들 둘 중에 아내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너무너무 분개한 이 남편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은 분노에 휩싸였고 모든 지파가 이러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이 갓 마무리가 되고 거의 베냐민 지파를 씨를 말리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갈등이 봉합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였는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간신히 갈등을 봉합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일체를 이루지 못했고 국력이 하나로 모두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내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세의 침략까지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무기와 철병거 등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군하는 블레셋을 견제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이전에는 부족 연맹체였는데 빠르게 왕정 체제, 곧 중앙 집권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국력을 엄청난 속도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주변국들이 자꾸만 힘을 기르면서 자신의 영토를 침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물론 왕정 체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앙 집권이 일어나는 그때에는 어떤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났느냐면 부가 축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가 축적되고 쌓이는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지킬 수 있나요? 혼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많은 권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 사람과 함께 연대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이익과 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권력자의 편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겠습니까? 이 권력자 밑에서 자신의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왕정 체제는요, 당시에 이런 세력들을 이제 끄집어 모아야 되니까, 함께 끌어모아서 연합해야 되니까 혼합주의의 성격을 띄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연대와 다양한 혼합주의의 양상들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왕정 체제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당시의 왕정 체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별히 가나안 민족의 우상들까지 같이 섬겨야 하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왕정은 가나안의 이런 혼합주의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8장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왕정 체제는 다시 어떻게 만드느냐? 다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자유민들을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8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자유민들을 다시 노예로 돌리는 이 왕정 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무정부 상태에 지친 이스라엘은 그동안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과 또 사무엘 앞에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또 백성들 앞에 나쁜 사무엘로서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12장 단락입니다. 왜 나쁜 사무엘이라 칭했는가? 왜냐하면 사무엘은 지금 왕을 세우는 이 일이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 시스템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스템이 뭐냐? 왕 필요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고 모든 백성들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시스템,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을 세운다고 하는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에 벼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백성들에게 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말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분을 바꿔 주셨는데 왜 왕을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1절도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모압,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또 다른 왕을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세워질 왕이 훌륭한 왕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키 작고 눈 작은 사람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실제로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왕 후보에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기골이 장대예요. 키가 컸다. 얼굴도 훤칠하다.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다 버림받고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실제로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 잘 다스려주면 좋지만 그것을 보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얼마나 더 걱정이 됐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일대 왕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베냐민 지파는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켜서 전체 지파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 세워지다뇨?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사울 왕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간신히 화해의 국면으로는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정말 이 모든 이 답답함과 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퍼부었을 텐데 사무엘이 굉장히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벤다고 하는 때, 이 때를 언급한 것은 이 때가 한여름이란 뜻입니다. 한여름 땡볕에 백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무엘이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우레와 비까지 부르면서 정말 백성들의 그 죄악을 일일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 이 정도의 그 강도면요, 백성들과 다시는 안 볼 정도의 그런 강력한 경고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으쌰으쌰하고 있었겠어요. 주변 국가들 지금 다 왕정 체제로 바꾸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게다가 블레셋과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영토를 침략할 걸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의 힘을 하나로 응축할 수 있을까? 정말 다 모여가지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사무엘이 지금 찬물을 확 끼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무엘이라고 지금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그런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을 구한 일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악한 일이다 라고 짚어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설교를 끝내고 내려갔으면 정말로 사무엘과 백성들은 이제 영원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태세를 전환해서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요, 정말 앞에 경고까지만 했으면 그냥 선을 그을 수도 있었어요.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들은 그렇게 왕을 구하고 왕정체제로 가길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분명히 내가 얘기했다. 나는 너희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른 길로 걷지 않고 이렇게 죽음의 길이라고 예정됐다 하더라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분명히 죽음의 길입니다. 이 길 끝에는 멸망이 있을 게 너무 자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길에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물론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찬물을 끼얹은 건 맞지만 그것이 정말 저주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왕은 세워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접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있었습니다. 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미안하고 짠했던 어머니가 하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엄마가 통장이 하나가 있다. 그 통장에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 통장으로 엄마 병원비 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이 너무 쪼들리고 너무 걱정하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우셨던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지방의 작은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아들이 몰던 차가 멈췄습니다. 야산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계좌에 있던 그 돈을 갖고 살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그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4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2,400만 원 큰 돈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과 비교한다면 그 단돈 2,4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 어머님에게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해하기 위해서 차 뒷좌석의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 뒷좌석 문을 탁 여는 순간 어머님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길을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분명히 이 길이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닌데 고속도로가 나오지 않고 풀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비포장도로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미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 길을 가는 어머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금 잘못은 아들이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엄마가 너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내가 나쁜 엄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엄마는 그런 아들을 품고 자신이 선뜻 나쁜 엄마로 자처하는 그런 모습.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너무 미웠지만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들려줄 예화로 쓸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만큼 엄중하고 그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린 이유는 오늘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과 예화를 우리 현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그 와중에 좋다고 평가받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새로운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의 태도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신 이후의 미래의 삶이 아니라 당장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갖는 우리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AI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인간의 태도의 영역입니다. 왜?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태도를 신앙의 용어로 바꿔서 믿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0%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0%라 하더라도 우리는 100%라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에 AI는 결코 우리의 신앙과 인간의 태도의 영역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데이터를 계속 쌓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들은 다 이렇게 왕을 세우던데요.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하던데요.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태도라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게 정말 아들이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그 아들과 끝까지 함께한 그 어머니처럼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아가는 기차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차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지어 단 하나뿐인 아들을 그 열차에 태우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과 끝까지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0%에서 100%가 되는 믿음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떠한 좋은 상황이 온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무시와 반목, 교만과 안일함, 뒷담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역시 그 어떤 좋은 것이 와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0%에서 100%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지금 이 문맥에서 무슨 일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여름에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말씀 어디에서 또 봤습니까? 낯이 익지 않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모세가 함께 홍해를 가르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 으쌰으쌰 해도 모자를 판에 역시 이 말은 여러분들 듣기에 싫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회개하고 그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는 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하고 마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차에 아들을 태우시고 자신도 타시고
그 아들들과 자녀들과 함께 죽으시는 이런 아버지를 우리는 나쁜 아빠라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도 외면하십니까? 나쁜 아빠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아빠라고 설교 제목을 지은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고자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 함께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그 삶에 함께 하시면서 비참한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 신원하시며, 아버지, 저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를 그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홀로 죽으시고 그 열차를 구원의 열차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회개와 기도입니다. 새로운 센세이션을 바라는 우리에게 미래에 도래할 새로운 새 것보다 지금의 회개와 기도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마음 축제 때 같이 부를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부르시겠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찬양인데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신 찬양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불러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3주간의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 3주 동안 정말 회개합시다. 나의 그 모난 부분, 나 정말 생각만 해도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은 교회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운데 부둥켜 안고 악수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서 언제나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뿐임을 고백합니다. 멸망이 너무나 확실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새 것이 좋다 하여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 주시고 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동안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날마다 나쁜 아버지라고 원망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다 덮는 하나님의 그 내리 사랑으로 이 한 주간과 5월 한 달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